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 두 아들이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한 권 구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요. 어린이 소설책 같았습니다. 제목은요. Rats, Evil Principles and Parallel Universe 였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충 이래요. 삐뚤어진 것, 사악한 교장 선생님들과 평행 우주,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자, 저는요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이게 왜 재미있는지, 또 아들들이 왜 이 책을 사달라고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저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자, 그의 이름은 스콧 윌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 이 사람은요, 우리 아들들이 5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학부형 면담 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책을 쓰고 싶어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초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 썼다고 하니까 얼른 책을 주문하고 며칠 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 책 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꼭 사인을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이분이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만큼 유명해질지 모를 일이잖아요. 자, 아무튼 자, 이 책을 보니까요, 책이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그 해리포터에 비하면요 정말 얇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해리포터도요 1편은 그리 두껍지가 않아요. 1편은. 자, 하지만 그 다음 편들이 계속 나오면서 책이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5편이 가장 두꺼웠을 거예요. 자, 한 번은요 아들에게 1편부터 7편까지 이게 세트로 된 걸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두께가 정말 두꺼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요 해리포터가 이렇게 7편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처음 나올 때부터 다 합쳐져서 한 권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요 너무 많고 길면 책이 이렇게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자, 앞으로 10월 말까지요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성경 본문은 구약 사무엘하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5, 6월에 사무엘상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무엘하를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이요 원래 한 권이었다라는 사실이요. 자,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번역본입니다. 왜 70인역이냐? 이 작업을 한 유대인들 학자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바로 이때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둘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무엘상에는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은 그래서 사울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청년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는 것, 부고를 알리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사울 왕의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다윗, 그리고요 또 이 소식을 전한 청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다윗과 이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요, 뭐 헐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진짜 슬플 때 그때 슬픔을 나타내는 방식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금식하면서 우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은 것만큼이나 사울의 죽음까지도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죠?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사울은요,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요, 무려 10년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처음 도망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그 정말 청춘의 시기를, 아름다워야 될 그 시기를 그냥 도망치느라 다 씁니다. 자, 1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내내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면요, 늘 밤잠을 설쳐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럼 기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자, 당시 백성들은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다윗에게 사울은요,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비록 도망 다니면서부터 떨어져 살긴 했지만요, 어쨌든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어요. 자, 또 다윗에게 사울은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그 절친의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앞서서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사울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다윗은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11절은요, 다윗이 자기 옷을 찢었더니 함께 있는 모든 백성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자, 이때 그 곁에 있던 백성들은 분명 모두 다 다윗의 눈치를 살폈을 겁니다. 과연 우리 대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통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자, 사실요, 이때 백성들은 사울 왕의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헷갈렸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는요, 사울 왕이 분명 원수였어요. 그렇죠? 사울 왕한테 쫓겨서 다 여기 도망온 거 아닙니까? 다윗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원수가 죽은 거예요. 원수가 죽었으니 야, 이건 기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사울 왕을 대했던 우리 대장 다윗, 이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했을 겁니다. 헷갈리네요.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내 마음 같아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대장을 보니까 평소에 사울에 대해서 했던 말 들어보면, 행동 보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슬퍼하는 게 맞는지 좀채 감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눈치껏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센스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눈치, 눈치껏. 지도자의 반응을 살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적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지도자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백성들의 시선은요 온통 다윗에게 쏠려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반응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했어요. 다윗이 슬퍼하자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성품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고생을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우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쉽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요 나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늘 천사처럼 착하게만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상하면요 기분이요 참 묘해집니다. 참 묘해져요. 따라서 여러분, 나를 무척 힘들게 해서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더욱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일단 슬픔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진짜 원수라도 말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잘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이거 잘 이겨내지 못하고요 마치 설렁탕처럼 그냥 우려내고 또 우려냅니다. 그만할 때도 됐는데 결코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평생 나만 속상해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당한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두 번째로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앉아 있죠. 잠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잠깐 이곳에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전쟁 터지면서 그룹이 형성됐죠. 서방과 반서방 이렇게 그룹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은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러시아의 돈줄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우방들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미국과 호주와 일본과 함께 4개국 안보회담, 쿼드라고 불리죠. 그 쿼드의 회원국 중에 하나인 인도, 이 인도는요, 그 사이에 가격이 폭락해버린 이 러시아산 석유를 그냥 엄청나게 구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죠. 인도한테 대놓고 따졌습니다. 야, 너는 미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는 인도 편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인도는 인도 편이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사울이 어디서 죽었나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북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좋게 한 100km는 됩니다. 100km.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이 청년이 3일 만에 온 거예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게 단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자, 그건요, 청년이 하는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청년은요, 다윗에게 그냥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그날 그곳에서 죽은 아들이요,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2명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유독 이 청년이 그 세 아들 중에서 요나단이 죽은 것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도 다윗의 정적이 됩니다. 정치적인 적이 돼요. 물론 다윗은 두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이 청년은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의 정적으로 봤고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청년이 생각한 다윗,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할 때요, 콕 집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청년이 전하는 이 사울의 최후가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는 장면, 사무엘상 마지막인 31장에 나와요. 거기를 보면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기억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사울이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옆에 있던 이제 그 자기 부관에게 나를 내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너무 저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거 너무 불명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든 부관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하지만 청년은 뭐라고 했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자, 근데 더욱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도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왕관하고 팔고리는 뭐냐면요, 이게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따라서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듣기 좋으란 얘기죠. 자, 이런 말들은요, 다 다윗에게 잘 보이라고 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요,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좋은 관직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대와는 달리요, 청년은 그날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벌어진 안 좋은 일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게 되죠. 사촌이 땅값이 떨어지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의 못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나쁜 일이 생기면, 특히요, 평소 내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요, 심지어 그걸 이용하려고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요, 친구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걸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애들한테 그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일하시는 분들, 일터에서요,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굴 흉본다? 여러분, 내가 흉볼 때는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월감은요, 언제든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도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누군가가 내 힘든 상황을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으면 함께 슬퍼해 줘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에서 순수함을 기대하세요. 순수함. 주변 사람들이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요, 슬플 때나 아플 때, 그리고 힘들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매의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밟고 올라선 게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아픔을, 슬픔을, 핸디캡을 품어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로,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로, 또 이런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요,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더욱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자, 그날 저녁 금식이 끝나고 다윗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어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청년은 자기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답합니다. 어쩌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헛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혹시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사울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판에 죄송합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이때 사울을 피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다윗이요 이때 사울의 군대와 싸울 뻔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요 그때 싸웠다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평생 사울 왕을 죽인 자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 백성들이요 전장을 빠져나와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와서 보니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무슨 일이죠? 마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 그리고 여자들이 온통 다 잡혀간 겁니다. 난리 났죠. 이걸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백성들 보면서 다윗이 훨씬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적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무찔러서 진짜 여자들을요 모두 다 구해옵니다. 자, 그때 그 적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자, 그런데 불과 3일 후에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청년 역시도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헛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참, 또 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두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요 종종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 등장한 데가 어디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축복받을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적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전쟁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넌 가서 싸워. 난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는데 이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모세 곁에 있던 두 사람 아론하고 훌이요 이걸 보고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각각 한 사람씩 오른팔 왼팔 모세의 손을 잡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기억나시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상 15장이 나와요. 자, 이때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이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럼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근데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해요? 아말렉 족속이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납니다. 아주 한참 세월이 지나요.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저 뒤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가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결연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든지, 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게 유혹한다든지,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꾸민다든지 할 때 등장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을 찾아온 게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요,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전해요. 또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도 말합니다. 자, 이 말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요, 아말렉 청년을 칭찬했다, 이거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했다면 다윗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은 비록 나쁜 왕이긴 했어요. 나쁜 왕이긴 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결코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내게 닥친 일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 그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습관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뭐든지 다 안 된대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